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해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를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만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기름 붓는 예식은 사람이 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하심 이게 필요한 거죠. 사람의 행위도 또 예식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뭐 세례식도 하고 뭐 성찬식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어떤 형식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기름을 부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제 6절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에 가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에 가서 더 내려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이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 새 사람이 돼요. 예전에 살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늘 구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되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또 그에게 응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는데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세 번역에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 된 증거입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뜻대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뜻을 내려놔야 돼.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왕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장면. 물론 그 전에 사울이 숨어 있는 장면도 보여주죠. 부끄러웠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짐 속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나와서 왕이 되는 이런 겸손한 사울 왕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사울 그러면 맨날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 참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 사울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갖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중요하다. 사울 혼자 성령의 감동 받아 살아간다면 그 또한 힘든 일인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사울이죠. 사울은 잠잠하였더라라고 나오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지만 다 좋아할 수는 없죠. 예, 다 좋아할 수는 없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뭐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예.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예.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것을 요즘에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 말하죠. 미움받을 용기. 예, 그게 있어야 되죠. 어떻게 다 좋아하겠어요? 예. 불량배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자세도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사울에게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참 풍성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도 다 돌이키죠.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량배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갑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데 잘 갔다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귀한 선생님들과 모든 일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어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예물,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